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들에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그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실 거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가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기대와 이런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대와 꿈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접하게 되어져서 하염없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를 걸어도 이틀을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5분, 딱 5분입니다. 5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이제 성지순례 간 팀이 함께 걸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있다가 자, 성지순례를 왔으니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서 딱 5분을 걸었는데요, 사람들의 입에서 막 오만 불평이 나왔습니다. 빨리 버스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버스로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에어컨 빨리 켜달라는 겁니다. 더 시원하게 켜달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광야길이 그럽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 수백만에 이르는 군중이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다리는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는 그런 고단함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어찌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원망과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예비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푸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푸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배고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는데요, 사람이 수고하여 땅에 심고 재배하여 거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 매일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그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셨으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끄집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왜? 어째서 아직까지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실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야.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좀 더 진행합니다. 이번엔 목이 말랐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한 보따리를 푸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재배한 곡식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이 판 우물 속에서 거둔 그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돌덩어리에서요. 커다란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저 땅끝에서 붙어있던 그 맑은 샘물이 수백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에게 충분히 먹을 만큼 엄청난 영혼의 샘물이 터져서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신뢰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어내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의 입술에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왜 집이 없습니까? 왜 내 땅이 없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웁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처럼 그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족한 부분들만을 보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영광이 자기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그 군사력과 당시 세계를 주무르고 있던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된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노예들을.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 불가능한 것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미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 번째 보따리를 푸십니다. 그 세 번째 보따리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치료제가 없었기에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모세가 긴 장대 수백만이, 그러니까 광야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백만이 바라볼 수 있는 장대라면 얼마나 높았을까요? 엄청나게 높은 그 장대에 놋뱀을 매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놋뱀을 봐라,
보기만 하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약을 준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 찬 그들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라보고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내가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 아래 머무르는 그런 삶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세 가지 보따리를 얘기 드렸는데 만나, 반석에서의 물,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단함과 그 인생의 문제를 갖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로 가득 찬 매일의 삶을, 그런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떤 해결책을 주셨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죠. 다른 것을 찾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만 살아가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낮다라는 사실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잘 살면 행복해야죠. 풍부하면 행복해서 그 즐거움에 넘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그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예수님께 기적을 받으러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해결책을 구합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단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 수 있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는데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나를 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육신에 만족할 배부름의 떡을 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나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조차 그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달라고 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그 떡이 뭔지 아니? 나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사실은 반석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반석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먹은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여인이 듣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마자 그 여인이 변하게 되어졌지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부터 버립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풀어왔던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왜? 영원한 샘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싫어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그때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그렇게 피했던 그 여인이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향해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얻었어, 너희도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릅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믿음 없은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들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게 임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 나의 상황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노뱀입니다. 여러분, 노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며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생의 33년 기간, 인간의 몸으로 사는 33년의 기간 가운데 그것을 위해 애쓰셨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합니까? 파괴하고 무너지게 합니까? 귀신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신의 몸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파괴하고 인생 자체가 파탄내버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실 때 군대 귀신이라고는 하는 그 귀신의 떼가 돼지떼로 밀려 들어가서 바닷속에 빠져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 모든 질병들은 다 불치병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구약, 신약 모든 부분에 거쳐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보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기에 급급한 인생밖에 되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보며 그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그 원인이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여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내가 드린 만큼 무언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이 안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예배드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고 승질이 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귀신의 권세에 노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며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끊어냈으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살아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 아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깨닫지 못하기에 아직도 죄의 권세,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에, 아직도 세상의 고달픔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 여러분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죠.
해괴망측한 그런 꿈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또렷하지요. 이게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며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만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나는 날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가운데 그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그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철저히 부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이며 그 부활은 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통해 주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맡겼던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의 감사로 인한 고백들로 그들의 온 인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자신의 방법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며 노뱀만 바라봐, 그럼 살아, 그런데도 안 보고 죽어가는 인생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여전히 땅에 내 시선을 꽂고 안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 안에 저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저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영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바뀌게 되어짐을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변화의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요, 한강에 차를 몰고 들어가셔서 자살하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악한 마귀 사단은 어디로 빼앗아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로 끌고 갑니다. 내 사정과 형편으로 끌고 갑니다. 내 안 좋아진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절대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러면 좌절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전혀 다른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너지며 좌절하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저희의 시선을 받고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사오니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침몰되어져 가는 그 악의 구덩텅이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 말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좌절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던 죄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내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나의 모든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억눌려 있는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